로마 제국을 아시죠? 네, 로마 제국.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했던, 그래서 말 그대로 제국이라고 불리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영토도 많이 넓었고, 또 그 지배력 또한, 또 그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끼쳤던 영향력이 워낙 광대했기 때문에 로마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힘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로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타국에서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반역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재판도 할 수 없었고 때릴 수도 없었고 신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가진 힘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 역시 이 로마의 강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외부의 세력들이 훈족이 침투해 온 것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길 로마의 멸망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부적인 데서 비롯되었다. 정복전쟁을 많이 하고 이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은 전쟁을 할 필요가 사라졌어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귀족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귀족들이 하는 일이 사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쾌락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로마의 건강한 정신이었던 시민정신,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도덕심, 이런 것들이 가차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라는 이름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로마라는 이름이 특권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그 로마의 이름이 곧 그들의 비상이기도 했죠. 로마의 이름이 곧 특권, 동시에 로마의 이름이 곧 로마의 비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아 라고 어떤 그냥 폭넓게 그들을 통칭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민족, 우리 유대인만 그렇다. 선민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 엄청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죠. 로마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에서 비롯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설교가 이겁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유대인이,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괜찮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원하도록 예비하셨던 메시아 예수를 정작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특권에 사로잡혀서 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찔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 우리가 같은 유대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할 때 형제들아 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 같은 유대인인데, 너희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인데 우리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래,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 인정해. 그런데 우리 같은 유대인이잖아. 어떻게 좀 안 될까? 라고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기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기대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성경이 쫙 연결이 돼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난 구원받은 존재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의 맥락을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유대인들은 그 관습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6시,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에 총 3번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놓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구걸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옛부터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또는 신에게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 죄송합니다, 이게 요새 혐오 단어라고 해서 제가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적용이 익숙해가지고 혹시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입장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주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장애를 회복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시대는 육체적인 노동이 전부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생업도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구걸할 수가 없으니 지금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이름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까요? 물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미문 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도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나도 좀 걸어서 저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일어서서 나도 이 선천적으로 태어나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서 좀 벗어나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비록 그가 그 미문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미문 앞에 주저앉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죠. 비록 그의 육신에 아픔이 있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환경적인 아픔도 있지만, 그에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아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아파요. 환경에 가로막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의 믿음, 그 믿음이 아파요. 이게 비상이에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에 믿음이 주저앉은 것도 비상이죠. 여기서 성전 미문을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맨 아래에 작게 보이시는 문이 엘리야의 문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 뒤에 높이 있는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가운데 이제 문이 보이실 텐데, 저곳이 미문입니다. 저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고린도 지역의 양식을 따와서 아름답게 황금으로 물들인 문이라고 해서 아름다울 미문입니다. 저 미문을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 미문 앞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네, 화면을 내려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또 시간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보질 못해요.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시선이 다 빼앗겨서 그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짊어지고 앉아있는,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외면해요. 보지 못해요. 기도하러는 가요.
예배하러는 가요.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보지 못해요. 물론 오고 가면서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 교리에 의하면 적선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의무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교리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저 동정하는 마음에 했을 뿐, 다 외면해요. 그를 도와도 적선을 해도 그냥 나를 위한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에 따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켜 유대인으로서 기도하러 가고 있고요. 시간을 지켜서 유대인으로서 예배하러 가고 있고요. 시간을 지키고 또 유대인으로서 그 이름과 교리에 따라 적선도 하고 있고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안진뱅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를 수없이 오고 가며 쳐다보았을 그 사람 또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의 비상을 놓고 봤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비상. 내 의무와 교리는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서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상. 이 두 가지의 비상을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 두 부류의 비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성전 한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비상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어려움이죠. 우리 가운데 환경이 지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체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난 괜찮아. 나는 그래도 시간을 따라서 예배 왔거든. 내가 들어가고 있는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봐. 우리 일산교회 청년부 100명이 예배드려. 많은 인원이 예배드리네. 와, 아름답다. 눈에 보이는 모습에 정작 지쳐가고 있는 지체들은 보지 못해요. 상관없어요. 난 괜찮거든요. 나는 일산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만나고 있기에 어쩌면 우리도 일산교회 청년부 그리고 일산교회 성도라는 이 이름에 갇혀서 특권 의식에 젖어 있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산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역사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응시합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고 가면서 원래 있었던 애가 여기 또 있구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며
지나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난 괜찮아, 난 섬기고 있거든, 난 예배하고 있거든, 저와 달라 나는,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를 먼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응시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응시하니, 주목하여서 눈여겨보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눈여겨보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섬기니까 괜찮아. 아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무너져가고 있는 지체에게도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앞서 살펴본 비상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주저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서서 걷기 시작해요. 말씀드렸듯이 이 걷지 못하는 병은 그저 걷지 못하는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가 서서 걸어요. 그의 믿음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아서 나는 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 나는 어차피 저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찾을 것은 저 사람들이지, 나는 지금 음과 금이 필요해. 그래서 그 앞에, 성전 앞에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 찬송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 능력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간절하게 여기 이 정말 피곤한 시간 가운데 예배 나오신 우리 일상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게 이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시길. 그런데 이 능력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공동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너희는 이 일을 보고 놀라느냐? 이 일이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능력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 것.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봤거든요. 그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평생을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걸, 그 능력을 봤거든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깨닫는 거죠.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그래도 청년이란, 그리스도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와서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안준뱅이를 일으킨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나를 살리는구나.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동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왔구나. 그래서 그 이름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5천 명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남자만 5천 명,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저앉아 있던 지체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모두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구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 일상교회 청년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지체들을 회복시킬 그 이름, 능력. 난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수많은 비상에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비상에서 비상으로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회복되기를 사모하신다면 나에게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갇혀서, 나에게 있는 그 이름의 특권에 갇혀서 무너져 있는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은 가장 핵심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 시작에 기도를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어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공동체를 위해 걱정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이어지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걱정하는 거 당연하죠.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제가 10년을 일산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안 보여요. 금요 기도회를 채웠던, 기도의 자리를 채워왔던 여러분인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요. 참여하십시오. 새벽 재단 쌓으십시오. 그게 출퇴근하는 거 너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골방기도 하실 때 저는 그 이름들을 다 확인합니다. 중등부 사역자였을 때는 교사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젠 청년부 사역자이니 우리 청년들 누가 기도하고 있나 확인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만 되면 저는 교사 선생님들의 숫자를 셉니다.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숫자를 세겠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하러 오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윤종문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보에, 홈페이지에 청년부 담당 사역자의 이름이 윤종문이 되었다고 해서 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회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복합니다. 정말 기도해도 될까? 정말 기도하면 변화가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 의심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이름 앞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단어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만큼 나사렛 지역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멸시받고 조롱받던 지역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 나사렛에서 보내셨죠. 나사렛 예수가 구원을 한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그 바보 같은 지역의 이름이? 그런데 정말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어?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너희는 가르치지 마라. 사도행전 4장 1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나사렛 주제. 그런데 아무리 그들을 가두었어도 그 이름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더라. 5,000명이. 아무리 의심해도, 그 누가 아무리 부정해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의심해도, 누가 부정해도, 하물며 지금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알고 보던 그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아프죠? 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두려웠습니다.
수없이 본문을 바꿔야 되나 수없이 고민을 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기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문제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타까워하는 만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길 원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두 가지의 비상의 모습이 다 드러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두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능력,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정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